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던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이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과 다윗의 신앙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읽으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겨울 내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움츠러져 있다가 막 개나리 진달래 보면서 가슴이 뛰고 막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막 즐겁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을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이 사모가 되고 나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사무엘상 17장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한 10번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 가운데 다 은혜롭지만은 참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참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사모가 되고 정말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다.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정말 참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면서 이렇게 어제 읽었는데요. 참 사모가 돼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그 사울은 변명하는 사람이었다. 변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제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행을 간다. 그럼 여행할 준비를 하고 이사를 간다.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하고 전쟁이 참 많았어요. 전쟁이 참 많았는데 항상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준비.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고 군인들이 훈련시키고 이제 막 24시간 이렇게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항상 전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다윗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사울이 이제 준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전쟁이 블레셋과 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 없잖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죠.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살면 되는 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됐고 목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달라졌죠. 구원받기 전과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겠는가? 응?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그 판단과 생각과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판단과 결정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에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된다는 것도 맞지만, 이제 의식을 하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52절을 보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블레셋과의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용맹이 있고 힘이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이거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무엘상 14장 52절,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 자,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자, 사무엘상. 자, 52절에 다시 한번 보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다윗의 관한 성경 구절을 찾을 텐데 딱 비교를 해보면은 무엇이 딱 느껴지냐 하면요. 이 사울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찾을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52절에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절에 이 사울의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맞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지만,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의 모습이 잘못됐다 하는 거죠. 잘못됐다.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떠하냐?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겨버리잖아요. 전쟁을 준비 안 했는데 이겼다. 이것도 참, 진짜 참 신기한 일이에요. 희한하죠.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는데 전쟁을 이겼다는 거. 이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죠. 17장 11절. 오늘 17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울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까 조금 전에 용맹한 자, 힘 있는 자를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블레셋 앞에 나와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준비한 것이 무익해요, 무익하지 않아요? 네?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사울이 준비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 준비를 했지만 자기가 준비한 것 이상의 대적을 만났을 때 이게 참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예비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무익해진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튼튼한 건축을 해도 막 쓰나미 오고 태풍이 오고 막 지진이 나버리면 어때요? 전부 무익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응?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골리앗 앞에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무익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울처럼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익한 건데,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해야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 사울이 준비한 모든 것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무익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평소에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네, 다윗.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한 10번 읽어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한 10번을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세요. 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제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다윗인데,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봐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 이해가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물며 사울이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불러 모은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막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게 바로 뭐냐면 26절 다시 보세요. 중간 좀 보세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누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군대, 거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울의 군대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할까요? 네? 사울은 사울의 군대예요. 그 말 이해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대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힘있고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아서 군대를 훈련시켰잖아요. 그거는 사울의 군대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인 거예요. 그때 다윗의 눈에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울의 군대는 사람이 모인 군대고,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 사울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다윗은 어때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한 것이 없어요. 전쟁 준비한 게 없어요. 다윗이 준비한 것을 굳이 말하라면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희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하여튼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자꾸 뭐 희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너 앞서라 하고 이제 앞에 가는데 뒤에 내가 졸졸 따라갔다. 그 괴롭히는 애가 이제 우리 희태 보고 막 놀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내가 딱 서 있었다. 그러니까 걔가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네가 우리 희태를 괴롭히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는 무언의 암시잖아요. 그게 무언의 암시. 그러니까 희태는 희태가 혼자가 아니죠. 희태 뒤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26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엄청난 차이나. 그 다음 또 읽어봐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 32절 한번 읽어봐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낙담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이 구절 읽으면서요. 이게 지금 바뀌었어. 사울이 다윗에게 해야 할 말이잖아요. 왜? 사울은 어때요? 왕이죠? 왕이니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가 있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있고, 용맹 있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윗, 낙담하지 마. 나는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다 불러 모아서, 이게 나의 군대야. 도구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 우리가 내 말 한마디면, 저 용맹 있는 자들이 골리앗을 단숨에 쳐부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용맹이 있고 힘 있는 자를 다 불러본 사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낙담하지 마세요. 응?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다. 저도 참 사실 이 낙담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다 무익한 거예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죠. 딱 하나,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있는 사람, 다윗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를 쭉 읽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다음 보세요. 자, 34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게 이 사울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을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자, 여기 보세요. 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군대가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심정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 그 다음 37절 잡으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자, 여기 방금 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왔죠. 그 다음 말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말에서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에게는 뭐가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이 준비한 것과 사울이 준비한 것과 다윗이 준비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가깝기는커녕 먼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근데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준비한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 보세요. 38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39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그 다음 보세요. 익숙치 못함으로 그랬죠. 이거 밑줄 안 꺼보세요. 이게 참 너무 재밌어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 참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칼과 창과 투구와 방패와 갑옷이 다윗에게는 익숙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 다윗은 뭐냐? 그냥 목자예요, 목자. 양치는 목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응?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냐. 응? 제가 이제 이 양복을 입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은 편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맞고.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도 내가 늘 신는 신발 있잖아요. 내 신발. 편하잖아요. 근데 남의 신발 신으면 어때요? 제 아내가,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갔다가 이제 휴게소에 이제 잠깐 쉬잖아요. 잠깐 쉬고 이제 다시 차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가 흰색인데 제 안에 흰색이면 모든 차가 다 제 차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본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간다 술이 먹으려면 저 옆에 있는 흰색 차에 가서 문 열고 막 당기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막 잡 당기는데 왜 안 열리노 하면서 막 당겨요. 흰색은 다 제 차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우리 차 아이가 하면서 이러거든요.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는 제 차를 타야 이렇게 편한 거예요. 예? 흰색이지만 저는 보면 SM5 남바 보고 이런 그런 거 흰색이면 방문을 막 열. 그 어떤 경우는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내 차는 다 차지만 똑같은 SM5라도 SM5 똑같은 SM5지만 내 차에 내가 타야 편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네? 핸들을 잡았을 때나 모든 게 내가 편한 거예요. 왜? 내 거란 말, 내 거.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 그래서 내 양복, 내 차, 내 신발을 신고 있다가 다른 차를 타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익숙하다가 칼과 창과 투구와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막대기는 뭐 목자니까 늘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막대기 들고 재구 들고 물맷돌 5개 준비해서 골리앗 앞에 다 가더라는 거죠. 그 사울이 볼 때는 완전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골리앗이 소년 하나가 자기 옆에 오는데 뭐 엽장한 소년 하나 오는데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고 골리앗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얘가 지금 뭐 소풍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전혀 갖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모든 것을 갖춘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더 갖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가까워야 된다. 그분과 화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가장 복되게 생각하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17장을 보면서. 네. 정말 참 놀라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잘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야, 이게 진짜 멋진 말이에요.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사울이에요. 사울도 이랬잖아요. 사울도 용맹 있는 자, 힘 있는 자,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모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그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야, 진짜 멋진 말이에요. 예? 오늘 집에 가서 한 10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멋진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죠? 야, 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예?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야, 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예, 예,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어?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봐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따라오잖아. 응? 그림자가 늘 따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가는 거야.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 죽어요. 죽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거 보세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여서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고요? 칼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이 전쟁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없잖아요. 칼이 없어요, 칼이.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어때요? 그 골리앗을 탁 죽여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딱 베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참 놀라운 거예요. 멋져요, 멋져. 제가 이 복음, 이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복음 상담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눈의 초점은, 예?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자기예요, 자기. 무슨 말 이해가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내가 매일 죄 짓는데 어떻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죠. 이단이에요, 이단.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건 맞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이 자기 틀에 이렇게 딱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볼펜. 이렇게 자기 틀에서 이렇게 딱 잡혀있어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볼펜이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놔야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놔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거든.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나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 못 나와요. 이렇게 꽉 잡고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말해요. 네.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 말해. 항상 그래요. 왜? 자기 틀에서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익하고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붙들고 있던 자기를 어때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 앞에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사는 대로, 평소에 사는 대로 나간 거죠. 골리앗 앞에. 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골리앗 앞에 섰다, 이 말이죠. 근데 사울은 힘있고 용맹 있는 자,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모으고 전쟁을 준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사울의 군대예요. 사울의 군대. 사울의 군대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참,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9월 생일이에요. 제가 참 83년 3월 26일 날 오늘 제가 구원을 받은. 참 너무 복되고 감사한 날이죠. 오늘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제가 아침에 제 아내 보고 원래 구원 생일인데 축하해 주라고 막 그랬지. 그래서 오늘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당신을 못 만났다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중매를 만났으니까 못 만났죠. 사실 구원 안 받아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당신 내가 만난 거 후회 안 하나? 하면서 그러더라고. 뭐 후회할 리가 없겠어요. 뭐 일도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참 이 구원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중하고 구원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이것도 또한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일보다도 제가 오늘 26일이잖아요. 8일 전이가 6일의 생일이었어요. 맞나? 3월 18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귀한, 물론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겠지만은 오늘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 내가 오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정말 저를 구원해 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회와 복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이것도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욥기 21장. 22장.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떻게? 22절.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게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 네?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인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다윗이 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력이나 정치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시편 147편 서두에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봅시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딱 답이 나와요.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지를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사실 빵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하는데 이제 빵을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밀가루가 저한테 안 좋대요, 건강에. 그리고 탄수화물 많아.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요즘 자꾸 배가 나와서,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빵을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어떨 때 빵을 먹어요, 또. 빵을 이렇게 먹으면은, 빵을 먹을 때 김치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빵은 어때요? 빵은 우유나, 뭐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게 어울리는데, 저는 빵 먹을 때 김치 먹는 거예요. 빵 먹으면 속이 막, 미심미심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빵 먹고 나서, 이제, 김치하고 빵 같이 먹어요. 한국 사람. 저는 확실히 한국 사람이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그랬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한국 사람은 외국 가도 김치 찾잖아요. 외국 가가지고 일주일 막 빵 먹고 피자 먹고 이러면 막 속이 미시면 끓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한 3일 동안 막 빵 먹고 햄버거 먹고 이랬더니만 막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한식 먹으러 갑시다 하러 뉴욕의 중심에 있는 한식집에 가. 그래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데 막 얼마나 좋은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김치찌개 먹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 우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처럼 살았죠. 사울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처럼 살면 내 양복이 아닌, 내 신발이 아닌 것처럼, 내 차가 아닌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사울처럼 산다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네. 다윗처럼 살아야 편한 거예요. 이제. 왜? 오직 의인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때요?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말이 필수였거든, 말. 얼마나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칼과 창과 단창이 얼마나 많으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다윗처럼 로마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한 10번 읽어보세요. 10번 읽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하자. 예. 흉내라도 내보자.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